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독교 강의와 또 성경 공부, 또 교리 공부를 통해서 주여 우리를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더욱더 성결되고 은혜로운 또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도우셔서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지난번 이어서 18번째 완전한 고백을 요구하는 데서 오는 치명적인 결과. 자,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제 천주교는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죄,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한다는 거, 이건 사실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만약에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는다면 과연 누가 그걸 해낼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제 지난주 이어서 혹 여러분은 무슨 말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죄는 낱낱이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한마디의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백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면전에 온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근본적인 목적은 일단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그 부패성,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인가, 또 죄를 지었는가, 이제 그거를 먼저 깊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심령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가 나와야지, 그냥 기계식으로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무슨 자판기식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걸 자꾸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해성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죄를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칼빈은 주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쏟아놓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부패성과 죄성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는 거죠. 깊이 애통해하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그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실 그 세리가 거기 본문에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고백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죄인이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렇게 고백했고, 그러나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굉장히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 바리새인은 조금도 자기 죄를 회개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식.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해성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제도적인 하나의 절차를 만들어서 이 어떤 죄를 회개하는 그 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사실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도 없고, 또 고해성사라는 것 자체가 사제에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성도 역시 제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인들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죄인들임을 진심으로, 여기서 이 기독교 강요에도 분명히 진심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두 번의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속을, 내장을
끄집어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게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진심으로 진지하게 인정해야만 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하여 우리의 죄의 얼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다양한가를 깨달아야만 하며 또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빚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얼마나 무거우며 우리가 져야 할 의무가 얼마나 크며 상처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치명적인 매를 맞아 상처를 입었는지를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현대 우리 시대 교회는 죄에 대한 진정한 각성이나 깨달음보다는 그냥 자극적인 신앙이죠. 자극적인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내적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제 그런 거. 근데 이제 신앙의 힘을 갖는 건 물론 좋은 거지만 먼저 우리는 깊이 회개, 그러니까 깊은 죄에 대한 각성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기독교라고 하기가 참 어렵고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인식함으로써 죄인이 전적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도 그로 하여금 아직도 죄가 더 남아있다는 것과 그들의 죄악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절대 죄를 그냥 가볍게 나는 가볍게 그저 몇 마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그 죄를 진짜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건짐을 받을 수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윗과 함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9편 12절입니다. 미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죄를 언제 다 깨닫고 언제 다 회개하겠는가.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깊이 자기 내면의 죄를 파헤쳐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고백하려고 하는 확고한 뜻을 가질 때에만 죄가 용서되며 낙원의 문은 고백할 기회가 제공되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닫힌다고 한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읽어볼 수 있지만 그들이 어떤 사죄의 기회 되고 고백했다는 것을 읽어볼 수 없다. 그죠? 성경에는 사죄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았다. 이런 내용이 사실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고해성사 자체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고백받는 사죄와 고백 그 자체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고백할 수가 없었다. 그 후 여러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도 이러한 고백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으며 이러한 조건 없이도 언제나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 천주교가 아주 굳게 붙잡고 있는 이 많은 제도들, 특별히 칠성례, 그 중에서도 이제 역시 또 이 고해성사도 역시 성경에서도 근거가 없지만 초기 기독교에도 이런 제도는 사실 없었어요. 없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또 우리 신자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달은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분명하다. 이것을 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의심스러운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오랫동안 논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영원토록 지속되고 있다. 즉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 감히 어떤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자는 죄를 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매는 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는 거죠. 그들은 사건의 내용을 듣지 않고 재판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즉 그것은 그들은 스스로 재판관이라고 자처하지만 이 직무를 스스로 성급하게 떠맡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원칙들을 태연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제도를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들은 매고 푸는 직무가 마치 일종의 재판권처럼 자신들에게 위임되었고 거기에 신문권까지 덧붙여졌다고 자랑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 교리 전체는 이러한 권리가 사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도들도 모르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정당한 것이겠는가? 사실 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도들도 모르고 사도들도 제정하지 않은 그 어떤 교회 내 이러한 그 고해성사 제도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 그러나 죄인이 용서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사제에게 달려있지 않고 사면에 달라고 간구하시는 분에게 달려있다. 즉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죄의 고백을 듣는 사제는 고백하는 자가 열거하는 제목이 정확하고 완전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제가 그 사람이 진짜 있는 그대로 다 신실하게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사제도 모르죠. 설령 사제가 죄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예. 따라서 죄 용서는 판결을 받는 자의 말에 국한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전체 모든 것은 신앙과 회개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려야 할 때 인간의 지식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이 뒤따라오는 것은 매고 푸는 일에 대한 확실성이 이 땅에서 재판하는 고난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가 직무를 합당하게 수행할 때 그는 오직 조건부로 사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오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이 주어진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통해 약속된 용서가 하늘에서도 인정된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우리는 사제들이 죄를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그 죄를 고백받고 하는 이것 자체가 성경에 없고 또 사제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나 근거도 없고 또 이러한 진짜 매고 푸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완전한 고백을 요구하는 데서 오는 치명적인 결과 그렇죠. 사실은 완전한 고백도 안 되지만 기계적이고 또 어떤 수동적인 그런 회개 방식과 제도는 영적이지도 못하고 진정으로 죄가 고백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제의 중보과는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고 사도들도 모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은 아까 이 칼빈의 이 기독교에 나와 있지만 주님의 면전에 온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바로 이겁니다. 참된 회개는 정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온 마음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는 이제 19 챕터 들어가겠습니다.